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오늘 곰입니다. 곰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세 번째 계명이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불신하거나 모욕하거나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상당히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내 삶과는 뭐 크게 상관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든지 그러한 내 그 행동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우리가 또 모든 일상 중에 엄청난 일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생명과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워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결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곰 2마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을 죽이고 그런데 또 하필이면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인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죠. 그만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숨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게 3계명입니다만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거나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라거나 또 어떤 우상을 만들다거나 그리고 또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만족시키고 또 내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큰일 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의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고
사탄 마귀 권세를 다 물리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최고의 희망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 모독하는 행위, 가볍게 생각하는 행위는 모두 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초창기 이 교회 역사에 보면은 자기의 어떤 사유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모두 다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면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한 지체된 그러한 삶을 초창기 교회 역사에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시의 성도들처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전액을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본을 보여주고 뒤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판 그 금액을 모두 다 헌금을 한다라고 베드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마치 모든 금액을 헌금하는 것이 양 거짓으로 헌금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두 부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무서운 말씀이 되고 이 참 승리의 날, 오늘 거룩한 승리의 날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가장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두 부부는 이거를 굳이 다 팔아서 헌금할 필요 있나? 일부는 우리가 쓰고 또 상당량의 액수는 헌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 모를 거야, 뭐.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관여하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을 여기에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심판의 메시지를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헌금을 할 때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자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갈 때 한 그 어린아이들의 무리가 와서 놀립니다. 뭐라고 놀리냐면은 엘리사 선지자 머리가 대머리다 하면서 놀리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저주를 하게 되고 곰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실제로 고대에서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즉 제사장 또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엘리사가 아주 대머리 마라 하고 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볍게 여긴 거.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한 장관의 내용인데요.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됐죠. 그래서 물가가 막 치솟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 닭다리 머리 한 개에 80세겔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은 912g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 이거를 어떻게 섞는 모양인데 말라서, 그런데 그것이 얼마냐면 은 34g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내일 되면은 물가가 정상으로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밀가루가 1세겔이 될 거다. 그리고 보리 15리터 정도가 역시 1세겔이 된다. 즉 물가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여기 아람왕 벤 하닷의 서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장관, 한 장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보시오. 여호와께서, 여기서 하나님 이름 끌어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그게 되겠습니까? 이 게임 끝난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이름 끄자보네.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한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서본들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지금 포위가 된 몸인데 어떻게 물가가 정상적으로 그것도 내일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가 하늘에 구멍을 낸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내일 물가가 정상되는 일을 네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의 모든 병력들을 철수시키고 그 사마리아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람 나라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하나님의 소리에 겁에 질려서 모든 군수 물품들을 그 자리에 놔두고 철수하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사마리아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흥분해갖고 막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성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질서 유지에 막중한 책임을 바로 이 한 장관에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이 질서 유지하려고 사마리아 성문에 있다가 그게 됩니까? 흥분한 백성들이 장관이고 나발이고 하면서 그 장관을 밟아 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장관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사람이 랍상이라고 또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또 아수르 왕 산헤립의 바로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인데 이 장관도 이번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인데요. 예루살렘을 또 포위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잘 들어라 너것들아,
너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지만은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일들을 보라. 뭐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드리라 하고 지방에 있는 산당은 다 철거하라 하는데 어느 시대에 요즘에 지방 시대인데 지방 산당 놔둬야 되지. 어디 지 혼자 먹고 살라고 성전 중앙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 하는 그런 시대에 맞지 않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하면서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언제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을 끌어들이고 지 마음대로 히스기야의 정책을 비판했을 때에 거기다가 멈추지 않고 우리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왜 아이 12명까지 곰이 찢어 죽여야 됩니까? 다른 거는 다 용서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랍사계는 딱 걸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무려 18만 5천 명이 적사합니다. 그냥. 이게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뭐 흑산병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무려 18만 5천 명이 심판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키가 성경에 보면 거의 3m에 육박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제1등 장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무려 40일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냐면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전부 다 너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한테 이길 사람 없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와서 내한테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은 자기가 제일 잘 나간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이 조그마한 진짜 돌멩이하고 막대기밖에 없는 이 소년 다윗은 알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다윗이 찾았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을 즐기고 너무나 흥분되는 기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3미터라도 심판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존귀한 자로 영접하면 내 인생은 그냥 그야말로 순풍의 돛담배처럼 나간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지금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다윗의 제일 큰 형, 그 이새가 자기 아버지인데요. 이새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밑에 있던 아들인데 가장 제일 서열 1번 아들이 때마침 다윗이 버리장머리 없는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기 막내 동생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야야, 니 지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너는 집에서 양이라 돌보라 했는데 그 양은 지금 어떻게 해놓고 지금 여기에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은 형의 말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골리앗은 예쁜 꼬마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네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라고 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다윗을 향해서 달려가고 매끈한 돌로 던졌을 때 하필이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에 맞는 것입니다. 방패가 얼마나 큰 방패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갑옷도 얼마나 완벽한 갑옷으로 그 방위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던졌던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으면서 칼없이 골리앗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길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슬람이나 신천지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목숨 내놓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이단이고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그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무시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에 맞서서 넉넉히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골리앗처럼, 랍사게처럼, 한장관처럼, 어린아이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오히려 축복받는 정말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일상 가운데 있어서 모든 영역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어 이 마지막 때의 빛처럼 소금처럼 영원한 승리자로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